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 것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또 찬양대로 봉사한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강하다가 여리게 하다가 할렐루야 역사가 이런 거기다가 또 기악부까지 봉사한 것은 삼중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질을 왜곡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은 슬픈 일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작용으로 이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멘트를 국가에서 보내주면 그것을 도로 포장이나 건축하는 데 쓰고 푸대를 꼭 반납을 해야 돼요. 업적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부역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고를 하고 또 방송을 알려도 협력을 안 해주면 고통스럽지요. 국가에서는 계속 이제 푸대 반납하라고 독촉이 나오고 이장은 팔딱팔딱 뛰어도 방법이 없어요. 새마을 지도자 함께 노력을 해도 어쩌면 좋습니까? 심지어 그래가지고 빨리 몇 월 며칠 날까지 이 시멘트 다 사용하고 그 푸대를 반납하라. 반납하지 아니하면 공무원들이 이제 목이 나가게 되었어요. 결국요, 그 시멘트를 바다에다 다 퍼버리고 빈 푸대를 반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본질을 왜곡시킨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요, 마을마다 호박구덩이를 100구덩이 팠다, 1000구덩이 팠다 그래가지고 막 보고하면 굉장히 실적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호박구덩이 파는 것은 잘한 일이거든요. 팔 곳이 없잖아요. 몇 구덩이 팠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백사장에다가 호박구덩이 파서 사진 찍어갖고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때만 그랬습니까? 근년에도 보면요, 우리나라에 멀쩡한 그 벽돌로 도로 포장을 해놨는데 그걸 뜯어내고 또 새 걸로 또 갈아 끼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뜯냐, 이렇게 멀쩡하고 싱싱하고 좋은 건데,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녀요. 왜 이런 겁니까? 그러면은 많은 대답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체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예산 세울 때 다음에 배정이 안 된다나? 그래가지고 소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지요. 어쨌든 근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본질을 왜곡시킨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래에는 이 호칭도 뇌병변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우분들이 중풍이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뇌병변으로 불러주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러주어야지요. 언어를 늘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해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문둥병보다는 그래도 나환자가 낫고, 나환자보다는 이 나환자들의 어버이라고 하는 한센병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요. 어떻든 좋은 말로 하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도 간호원보다는 간호사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간호원보다는 간호사로 호칭한 후에 그 대우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운전수보다는 기사라고 고쳐서 많은 대우가 달라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앞장서서 가능하면 좋은 용어 쓰기 운동을 벌이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어떻든 주님께서 이 뇌병변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 사람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나 도와주신
네 사람의 그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서기관들이나 반대한 사람들이 생각한 건 겨우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었다 해가지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요 강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보면 나쁜 것도 좋게 표현을 하고요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정답으로 답하시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뻔히 보이는 일이에요. 세금 바치는 문제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바치는 거 좋습니까? 이거 큰 문제죠. 바치라고 하면 로마의 앞잡이다 해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큰일 나지요. 매국노라고. 그럼 바치지 말라. 그러면 당장 로마의 이 법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져서 바로 이 미움타는 예수님을 처치하는데 얼마나 손 안 대고 뭐 푼다는 식으로 좋겠습니까? 그거 보이지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선하게 답하시고 정답으로 답하십니다. 동전 가지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정답을 주셔서 가름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있는 한 사람을 두고도요 이 부모 죄냐 본인 죄냐고 굉장히 다퉈요. 어느 편에 드는 것은요 편을 가르게 하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베풀지 못한다면 구세주가 아니죠.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왜곡한 서기관들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답으로 정답으로 말씀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속보인 질문이나 또 이면에 매장하기 위해서 깔고 있는 그런 내면을 볼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욱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선한 답변을 찾아내고 선한 보답을 찾아내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답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자가 땅에서도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로 하여금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병 고침의 권능이요 죄사함의 은혜를 한꺼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지식이나 관념 때문에 본질을 왜곡한 주의 주장이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일본 이와쿠니에서 바다 오염으로 생선을 못 먹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근원지인 동양 방직 회사가 결국은요 그 고기를 다 사들이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한 거죠. 못 먹게 된 고기를 다 사들였어요. 처음에는 어부들이 돈 버는 재미에 열심히 했습니다. 고기를 다 사주니까 좋았어요. 열심히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기를 회사에서 다 사가지고 전부 버리는 거예요. 힘이 팔렸어요. 팔 힘이 빠진다는 말이죠. 어부들은 생명을 걸고 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기를 먹고 영양 보충하고 또 먹는 맛을 보고 보람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버리는 일을 어떻게 힘써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비근한 예로 실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요, 백지에다가 붉은 볼펜으로 노트에 줄 긋듯이 쭉 온종일 글만 긋고 있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줄을 긋습니까? 묻지 말고 일이나 해요. 돈 제대로 줄 테니까. 하루 긁어. 그 뒷날도 또 계속 긁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합니까? 잔소리 말고 선이나 긁어. 계속. 한 달을 하고 봉급 받아요. 한 3개월 하고 나니까요,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다 떠나가더랍니다. 그리고요, 미안하지만은 머저리 같은 것들만 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더 쉬워서, 돈 벌어서, 좋아서, 그것 때문만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수님 믿는 것이 훨씬 더 고달프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요,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런 말 한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예수 믿은 사람들 주일마다 가서 저 고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런다고 그렇게 하느니요, 귀신에게 1년에요 한 두서너 번만 쿵굿하고 푸닥거리 해버리면 끝나는데 저러고 다닌다고, 이런 평가를 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좀 저속한 말이지만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화장실을 변소라 그러잖아요. 변소에서 먹은 쥐가 살찔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생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편안한 삶만을 살기 위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신의 그 영적 그 세계 놔두고도 인간으로서 예수님보다 더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지구상에 있습니까? 동서양에 있습니까? 고금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다니. 믿음은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다니. 정말 성도는 감격이지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분이 훌륭하면요, 학생들이 다 혜택을 봅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됩니다. 선생님이 한 분이 잘함으로. 회사에서요, 훌륭한 인재가 한 분 나오면요, 그 회사 사람들이 다 혜택을 봐요. 훌륭한 정치가가 한 분 나오면 나라 사람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흥에서 박석순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목회를 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좋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너무너무나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밖에서는 아주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소위 빵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종교개혁자 루터도 설교는 잘하고 굉장한 개혁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정에서 잘못했는지 그 부인이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이불 보따리 메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다. 이거 뭔 일이냐고 이랬더니 그냥 천국인 이 강대상에서 우리 삽시다 그랬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중년에 많이 좋아졌고 깨달음을 받았고 이 근래에 갈수록 제 아내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점점 잘해가고 있거든요. 내가 훨씬 좀 좋아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당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좋아져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세례 받을 때보다 집사님 되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집사님보다요 항존 직분 받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 있고 칭찬받습니다. 갈수록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 비극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보는 건 그렇다 치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좋아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훌륭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이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레이는 마태라고도 합니다. 본명은 레이고 계명이 마태라고 보는데 이 레이가 부르심을 입어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을 저술한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을 쓰임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찬양대가 달라지고 교사가 달라지고 목장팀장이 달라지고 그 한 사람에 따라서요.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부목사 한 사람에 따라서 대단합니다. 진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때요?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제가 신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늘 다짐한 거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나 또 아픈 마음이나 잘한 일이나 못한 일이나 그럴 때마다 나는 부목사다. 이건 늘 생각했어요. 나는 부목사다. 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부목사다. 근데 다 해결이 됐어요. 나는 지금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 아니라면 당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쁘고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 있고 할 때가 좋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죽하면 병만 지고 있어도 있는 남편이 낫더란 말 하잖아요. 남편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낫더라잖아요. 그때 사명 감당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무등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 필요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이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부르심은 이토록 귀하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레이는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 친구들이 죄인들이었어요. 세리들이 많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비판받았잖아요. 왜 죄인들과 함께하고 이 세리들과 함께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리 직업이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시대 때 그런 때는 세리 직업이, 세관 직업이 부유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개월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손가락질 받고 미움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죄인 그러면은 흔히 순서가요, 도적, 강도, 살인 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유대 나라에 있어서는 죄인 그러면요, 첫째가 세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리, 창기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세리, 첫 손가락의 순서예요. 근데 그를 부르셔서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하고 12제자 중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무등교회는요, 참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해방 이후에는 이제 세관은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원하는 직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무등교회에 이렇게 세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많아졌어요. 우리 한때 정말 무등교회 들어가면 진급하려면 무등교회 가고, 무등교회 오면 다 진급이 되니까 세무사 되려면 다 무등교회 가야 된다, 그런 말이 들을 만큼 너무 복받았어요. 그 흐름 따라 어떤 교회는 정치인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의사가 많고 이러는데, 이 무등교회는요 세무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들어오면요 진급이 잘 되고 또 소장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있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은혜가 무등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문 더 나서 막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떻든 시대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이 세리 레위가 부르심을 입음으로 죄인들이 많이 함께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가장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신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정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은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누구를 못 부르겠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총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다 죄인인데 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선조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킨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른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 공경 자신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자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도적질한 자, 남의 것을 한 번도 훔쳐보지 않은 자 있을까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거짓말 대회에서 1등 했답니다.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은요, 이웃의 아내나,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탐낼 수 있는 모양이죠. 소나 낙이 탐낼 수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구원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런즉 제일 본질이 왜곡되기 쉬운 것이 교회가 의로운 사람들 모아놓은 장소, 의인들 모아놓은 장소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본질의 왜곡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 찾다가는 그 사람은 제풀에 꺾여서 넘어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봤더니 의인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떠납니다. 왜? 교회는 죄인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많아야 되고 그 죄인들이 와서 속죄함 받는 곳이요.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 무등교인들은 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의롭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그리스도인답기 때문에 나 외에는 머물 자가 없다. 이런 자처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가소롭고 더러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추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으니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다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사함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메고 와서 천주교 묘지에 묻게 해달라고 신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묘지에 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교회 담장 밖에다가 그 시신을 가매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난 후에 며칠 있다가 시신을 찾기 위해서 다시 병사들이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운 것은 아니 형체도 없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신이. 사연을 들어본 즉 이 신부가 밤새껏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허락해 주지 않은 다음에는 고민을 하거든요. 허락해 줄 것인데 그랬다. 아니, 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그렇지. 판물 세우면서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요. 시신을 놔두고 그 시신 밖으로 담장을 옮겨서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형제자매가 주 앞으로 돌아오면 다 받아주는 자세입니다. 이 무등교회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 세상에서도 소문 안 좋게 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참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정리되면서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소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많겠다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나 잘 믿을 사람이에요. 놔둬도 돼요. 오히려요,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망조들게 생겼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등교회를 많이 오게 하세요. 그래서 무등교회만 들어왔다 하면 봄눈 녹듯이 녹아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무등교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교인이 좋아져 버리더라고. 사람이 아주 좋아져 버리더라고. 이런 소문이 더 좋은 소문이에요. 앞으로 죄인이 많이 들어오는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죄인 많이 들어온 교회 합시다. 그렇게. 할렐루야. 많이 들어와서 녹아나고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조롱받을 수 있지만은 교회는 의롭다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합장소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다 녹아나게 하시고 피와 같이 붉은 재, 먹과 같이 검은 재, 주의 보혈로 씻으사 양털같이 흰 눈같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고준 사람 다 모여들게 하여 주셔서 무등교회만 들어오면 다 녹아나고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무등교회에 몸담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